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 주님의 전을 기억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연과 그림이 있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울감에 자꾸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우린 초라해져도 다시 빛나. 똑같은 말인데 단순한 띄어쓰기 하나가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번뜩이는 영감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줍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영감으로 지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한 주를 살았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며 사람들이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주장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것, 그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할 만큼 성경에 통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후로 한참 뒤인 30세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의 몫으로 지내셨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시골 동네에 목수가 고쳐야 할 만큼 좋은 가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그 마을의 사람들,
그 집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칠 수 있는 가구가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부서진 집을 손봐주시고 크고 작은 집안의 일들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애환을 보고 느끼고 동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은둔 생활을 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나고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방문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슬프고 힘들어할 때는 그들의 눈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단지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예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와 함께 공유했던 삶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과 추억이 내 삶에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삶을 통해 느끼고 각인되고 경험된 예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와 함께한 경험을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지식으로 주는 답이 아니고 경험으로 내놓는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가 복음입니다. 곧 복음은 예수에 대한 깊은 사색을 거쳐야 비로소 내 속에서 생명력을 갖습니다. 내 삶에 사색을 거치지 않은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느낀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가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쳐가는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인생이 됩니다. 스쳐가는 모든 시간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삶에 농축되어서 남습니다. 매일의 경험, 매일의 시간에 예수님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종착역을 바라보며 매 순간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그래서 나는 뭘 했는데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는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다는 거죠. 도망가는 신앙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할 때 나를 감추며 한 걸음 물러서서 하는 신앙은 나를 지켜주고 신앙에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한 걸음 물러서서 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살짝 발을 빼고 하는 신앙.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를 교인이 되게 할지는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현실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며 현실의 문제에 믿음과 신앙의 답을 찾아가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될지 모릅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아무 내용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논란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항상 신앙의 답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사회적인 시선보다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하루 그 경험이 쌓여져 갈수록 힘이 생기고 설득력이 생기며 더욱 흔들림 없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하루 쌓여지는 신앙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과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매일매일의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축적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신앙은 당당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믿음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과연 내가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내 손으로, 나의 삶으로 내 신앙의 답을 찾으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에 휩쓸려 옳지 못한 일에 침묵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사회는 침묵과 방관이 사회생활의 지혜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래서 수많은 방관 속에서 원칙은 무너지고 서로 간의 신뢰와 성도 간의 관계도 조금씩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삶은 방관하지 않는 삶입니다.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으면 본대로 말하고 경험한 대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탁월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주저하고 방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일반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침묵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하고 지혜로울수록 입을 다물기 쉽고 탁월하고 지혜로울수록 세상의 흐름에 편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 확고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된 맛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하나였으며, 예수를 죽게 만든 죄인은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죄를 방관하는 우리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전했고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해가면 이해해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방관과 침묵이 예수를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새삼 나날이 깨달았기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신앙의 길에 침묵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당시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수많은 억측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을 본 자로서 베드로는 그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던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그의 증언은 믿음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며 움츠려 들었던 수많은 다른 증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게 하루에 3천의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침묵을 깨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나의 지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러서 있던 삶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며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제주도를 최대의 감귤의 생산지로 정착시키고 또 맛 좋고 튼튼한 강원도 감자를 개량하고 씨앗의 생명력을 강화시킨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식물학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식물학자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는 조선말 무신이자 친일파였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친일파였기에 암살당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으며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인으로, 조선에서는 민족적 반역자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비운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신념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 결국 세계적인 육종학자가 되었습니다. 광복 후 식량난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이 도움을 요청하자 우장춘 박사는 기꺼이 남은 일생을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장춘 박사는 죽는 날까지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아버지의 그릇된 그림자를 어떻게든 지우고자 사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늘 최선을 다하며 조국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길을 지켰던 것이죠. 그 결과 결국 조국은 우장춘 박사를 인정했고 대한민국 문화포장이라고 하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의 죽음의 순간에까지 이르러서 결국 조국은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중대한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오름의 자리에 서면 언젠가는 모든 것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런 반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꽃핌을 믿고 또 꽃이 피었을 때는 아낌없이 그 꽃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민들레가 피는 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민들레와 같이 작지만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의 홀씨를 뿌리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대신 예수님의 향기를 짙게 풍기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